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감사합니다. 쉬는 날이 길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누구를 만나야 할지, 그런 위중한 가운데서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이후에 이어지는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많은 축복 받고 회복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떠한 복음도 구원의 길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고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인가? 어떻게 해야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빛을 전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고민한다면 우리의 전하는 자들의 삶의 열매의 기준이 좀 바뀌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이 강화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전도가 가능하냐라고 볼 때 저는 관계 전도밖에 이제는 전도할 길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한 14,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니까 95% 이상이 최근에 교회를 나온 것은 친구, 친척, 지인들, 나를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95%가 교회에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라든가 또 전단지라든가 뭐 여러가지 공연이나 문화를 통해서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의 사랑을 느끼고 예배당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 연휴 기간 여러분은 이제 친척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또 이제 미장원도 가고 식당도 가고 친구의 친구를 만나는 여러가지 일상이 진행될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는 실천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사람들을 우리가 관계 전도의 모습에서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를 우리가 붙잡아 놓고 기도하는 호명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인가? 새벽의 미명의 시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불러놓고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이냐라고 반문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관계 전도의 아름다운 모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많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두 가지로 볼 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다른 구원의 은혜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이제 그를 일으킨 사건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건의 현장에서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던 사건들이 사도행전 초반전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맡았던 파수꾼 대장,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경비실장 같은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과 자기들의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는 장면이 오늘 4장 1절부터 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사두개인들에 이르되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그들을 가두었다. 복음을 전하였다고 그들을 가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서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함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들을 가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듣기 싫어서 이제 저항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베드로나 요한처럼 적지 않은 핍박과 적지 않은 희생과 적지 않은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분노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7년이었을 겁니다. 지금부터 한 18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배영규 목사와 심성민 그리고 샘물교회 성도들이 납치가 되어서 순교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는 양론화된 갈등의 관계가 나왔습니다. 왜 그곳까지 가서 나라 망신을 시키고 위험한 데 가서 복음을 전해서 목숨을 잃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이 이제 감정적 충돌까지 나타났던 사건이 불과 2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20년이 되지 않은 지금 다시 한 발짝 물러서서 그들을 바라보면 사람은 이렇게 죽어가는 절차와 과정은 달라도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다라는 겁니다. 제가 2024년도 통계청 통계 발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사망자를 뽑아보니까 35만 8,569명이 죽었습니다. 이 중에서 암으로 8만 5천 명이 죽었고 심장질환, 폐렴질환, 자살, 치매,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서 매일처럼 죽는 사람이 982명이었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980명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영원히 살 것 같이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절차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배영규 목사와 복음을 전했던 샘물교회 성도들의 죽음을 다시 한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어쩌면 허무하게 교통사고로 어쩌면 질병으로 돌아갔던 그들의 모습보다 더 순교자적 모습,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하였다고 갇힌 자의 모습을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으로 살 것인가를 되짚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제일 크게 부흥되었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회고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평양 대부흥 이후에 한국의 교회가 질서가 생기고 노회가 생기고 총회가 생기고 개교회가 부흥하는 여건을 바라보면서 이 사건이 없었다면 과연 한국교회가 오늘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때나 순교자들이 있었고 희생자들이 있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일주일 동안 나아가게 돼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때로는 이제 요한처럼, 때로는 배영규 목사처럼, 때로는 1907년의 순교자들의 모습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실, 오늘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연휴 기간,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떠한 복음의 구원의 메시지가 없다고 전할 수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다종교 사회였습니다. 기독교적으로 보면 영지주의나 각종 신비주의에 의해서, 또 로마로 보면 황제 숭상, 그리고 각 지역마다 토속 종교의 이제 귀착으로 인해서 갈등과 또 자기들만의 주권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 또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의 에베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9장에 소개된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라는 얘기가 있어요. 바울이 큰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아데미 신상을 손으로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이유를 남기고 그것으로 생업을 하고 경제적인 큰 이익을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빼어치게 되고 멈추게 되었어요. 바울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적지 않은 고통과 분열 속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이제 종교 다원주의적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교를 보고 이야기할 때 너무도 배타적이다, 협상적이지 않고 너희의 종교와 신만을 강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의 증거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는 생명과 같이 지키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구원의 사건만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길인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이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생명적 가치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과 음식을 먹고 차를 먹고 인생의 이야기를 하고 삶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거울판으로 삼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핵심 증거인 줄 믿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제 증거된 삶의 기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했던 이 현장에서 이들을 위협하고 감에 가뒀던 사람들이 누구이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 사형의 처형의 현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다 지켜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부활이 되었고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서 오늘 이들에게 다시 새로운 생명을 증거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삶의 문제, 영생에 대한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이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견실한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1884년 대한민국 제물포항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알렌 선교사나 기타 의료 선교사들이 1년 전에 먼저 와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파송받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통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이 1884년 부활주일의 아침이었습니다. 감리교회 선교사였던 아펜젤러는 26살, 장로교회 선교사였던 언더우드는 25살이었습니다. 지금 25살, 26살의 나이에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러운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의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고통이라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황무지 위에서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으나 지금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을 기억하고 믿습니다.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누구의 기도였냐면 25살 언더우드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살 청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미지의 나라 조선 땅에 태평양을 건너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환경이 어떠했느냐, 그 복음을 받았던 그 열악한 그 환경보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졌던 그 더 열악했던 사도행전 4장의 그 열악했던 핍박과 어려웠던 환경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언더우드를 통하여, 아펜자다를 통하여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요 이 땅의 이 백성을 택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목적,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것이 구원받는 자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도 언더우드처럼, 바울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실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영규 목사와 또 그 성도들이 어쩌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처럼 아프가니스탄의 100년 후에 복음의 씨앗의 기둥이 될 수도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들의 순교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요 힘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족의 명절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실족하고 판단하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마음, 언더우드와 벤젤라를 통하여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와 같이 살았던 배영규 목사와 같은 사람들의 복음의 마음을 갖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들을 이해하는 복음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민족의 명절